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리고까지 와서, 이제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시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자,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거리라고 그랬나요? 한 20여 거리로 됐었죠. 자, 그들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 위에 줄을 봐야 돼요. 그 위에 줄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 20장 1절에 보면은 뭐를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가르쳐 줬어요. 20장,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냐? 이 세상 나라는 니들이 살고 있는 나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백성이 들어오는 것이야. 내 백성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에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품꾼을 어디로? 인력시장에 가서 품꾼을 지금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 하면서, 늦게 들어온 자, 새벽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갔어요. 먼저 된 자도 있고 늦게 들어온 자도 있어, 나중에 들어온 자도 있어요. 그죠? 근데 동일하게 먼저 들어온 자도 한 데나리온, 나중에 들어온 자도 한 데나리온 일당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온 자가 못마땅하게 여기죠? 어떻게 못마땅하게 여기에요? 아니, 자기 것을 받았으면 가야죠. 근데 왜 주인을 악하다고 하나요? 왜 공평하지가 않나요? 왜 다른 사람을 더 잘해주냐는 얘기죠. 이웃을 나중 들어온 사람을 왜 더 해주냐. 나같이 이때볕에 11시간 12시간 일한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덜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로만 지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 가라.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자, 나중 들어온 자 관계가 없어. 전부 다 내가 택해서 들어온 자야. 이런 얘기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한 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사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나라죠. 그분하고 함께 같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천국을 어떻게 여겨요?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먼저 와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됐으니까 나는 더 큰 거를 줄 거야. 자기가 원하는 귀화집을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관심이 없죠.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데 그분하고 관계없는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 싶은 천국을 지금 일찍 왔다고 이거 돌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죄인들의 특성이 뭐죠? 자기가 원하는 걸 믿겠다라는 얘기죠. 자기의 이득되는 걸 믿겠다라는 얘기죠. 인과응보라는 얘기죠. 상선보락이라는 얘기죠. 이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다. 이런 자들은 그 나라에 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니들이 이 생각을 어린애처럼 바꿔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서 들이보내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구체적으로 17절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채짓을 받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내 백성들을 건져낼 거야. 나는 이렇게 니들이 생각하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 세상에 보기는 저주죠. 그럼 이 저주를 받는데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면 이 저주를 받을래? 따라올래?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도망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자기 백성이 지금 지옥으로 가게 생겼어요. 심판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십자가에서 건져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이제 갈릴리를 출발을 했어요. 출발할 때, 자, 20절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러니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여 무엇을 지금 구하죠? 우편에 좌편에 좀 앉혀달라고 그러죠.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똑같은 죄에서 건지는 메시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어떤 메시아를 봐요? 육신의 메시아, 육의 메시아, 육의 그리스도를 본다. 육의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 육신으로 지금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메시아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육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욕망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영의 일로, 눈에 뜨기 위해서. 자, 영의 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죄에서 건지는 예수를 보겠네요. 육으로 본다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됐을 때 좌우편에, 그러니까 나는 니들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결론이 28절 보겠습니다. 자, 19장 28절 보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나? 이런 얘기죠. 인자가 뭐라고 왔어? 섬김을 받으려고, 니들한테 대접을 받고 너희들이 희생을 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겨?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뭐예요? 여기 많은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자기 백성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죠. 대속이 뭐예요?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적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육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니들은 육으로 나를 봐서 우편 좌편 그것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믿고 니들 나를 따르고 있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들에게 죽어서 죄에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니들을 건져내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우러,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이야. 이걸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들은 아직 성령이 오지를 않았죠. 성령이 아직 안 왔죠. 언제 성령이 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이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전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게는 아직도 그들은 성령이 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을 때는 성령이 안 왔을 때의 제자이고,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는 예수님이 죽고 이게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하고 함께하는 제자, 12제자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온 사람하고 성령이 왔을 때 제자들하고 성령이 안 왔을 때 제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죠. 동일한 제자죠, 제자는. 동일한.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30-40년 그냥 다녔어요. 그죠? 성령이 왔을 때 다니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성령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를 갖고, 성령이 아직 안 왔으니까 뭘 갖고 따르고 다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 육의 본성으로 자기 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 믿음으로 따라다니네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 로마로부터 해방될 거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를 해방시켜서 좌우편에 앉아줄 거야, 그걸 내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믿으니까 와서 우리 아들 이렇게 우편 좌편 앉아주세요. 이건 육의 믿음이네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발생되고 생산되고 자기 안에서 드러내는 믿음이네요. 이건 내 믿음이네요. 이건 누구라도 갖고 있지 않아요. 육의 눈으로 이득이 되면 나오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육의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로 따라다녔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맹인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영의 눈을 일시적으로, 아직 성령은 안 왔지만 일시적으로 맹인의 눈을 떠줬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지라. 자, 지금 무리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리고까지 왔죠. 이제 여리고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거기에 예루살렘을, 지금 여리고를 출발했을 때 무리가 얼마나 많다고요? 작은 무리? 큰 무리? 예수님을 막 둘러싸있는 무리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의 숫자 같죠? 엄청나게 따르고 있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 이 사람들 따르는 것은 왜 따라요? 육의 눈으로. 응,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광화문에 왜 모여요? 자기의 유익,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 무리가 지금 따르고 있어요.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예루살렘까지 같이 갈 거겠죠, 지금. 자, 보세요.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세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 함을 들었어요. 눈으로 봤나요? 들었어요. 들었죠. 이 사람은 눈을 못 보니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어떻게 질러요? 주여라고 해요? 주여 삼창을 여기서 나왔나요? 여기도 주여 삼창이 나왔네요. 주여, 뭐를 돌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님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을 보고 맹인이 부르는 주여는 다르네요. 떼창하는 주여가 아니라 자기가 욕망에 원하는 걸 돌라고 주여하고 부르는, 새벽 기도에 가서 들리는 떼창하고는 아니네요. 나의 주님이여, 이런 얘기네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고네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예수님의 호칭을 지금 이렇게 부른다 이 말.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다윗의 자손을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예수님한테 지금 눈 감은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지나간다는 소문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저분은 누구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면은 나 눈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나 눈 고쳐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눈 고쳐 달라는 얘기가 아니네요. 나 동정을 일으켜서 나 불쌍하잖아요. 인생 장애인으로 일평생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주여,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 눈을 고쳐주세요,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요렇게 기도를 해야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이게 육의 기도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의 기도를 하고 있네요. 영으로 찾네요. 우리는 자기의 육을 위해서 그 사람은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다. 구원해주세요. 예? 아이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눈 감은 사람이 알아봤을까요?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봤어요? 눈 뜬 놈은 지금 자 봐보세요. 이 31절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질러도 아주 막 그냥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조용히야? 왜 그래죠? 왜 방해 부리지 마. 우리 스승이 지금 올라가서 한 자리 내가 해먹으려고 자는데 당신 올 필요 없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이때 이들은 자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보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잤으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의 죄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아니 눈 감은 사람이 태어난 것은 자기가 죄를 진 것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자기가 죄를 진 것은 아니죠. 그럼 부모에 의해서 부모 죄가 이 아들한테 눈 감은 걸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이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죠. 저주받아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받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무리들이 보기에는 이 저주받은 자가 우리같이 축복을 받아서 더 축복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위로 등극하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과 같은 왕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해먹으려면 너같이 저주받은 사람은 필요 있다 없다? 왜 소리를 지르고 왜 방해를 부리고 있어?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왜 율법을 지켜요? 그거 지켜야 구원받으려고, 의롭다 하려고.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눈 감았을 때의 신앙생활이었었죠.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옆에 있는 사람 관심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간 말건 그렇건 전혀. 왜요? 눈 감은 사람이잖아. 유기 사람이잖아. 유기 사람이잖아. 자기 유익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맹인이 알아봤나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언약대로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맹인이, 눈뜬 사람은 다 모르고 있는데 이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맹인까지 되었습니다. 난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맹인도, 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주받아서 이렇게 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저주에서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뭘로 얘기를 해요? 나 이 저주받은 데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저주받은 데서 나 눈 고쳐주세요. 육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나한테 이득되는 거는 바로 내 눈을 고쳐줘서 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더 행복하게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육의 눈으로 보면 이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나 이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 이 불쌍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눈 감은 맹인된 이 두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게 그렇게 해서 지금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찾아오셔서 눈과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봤죠? 조금 전에 뭐를 봤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복을 이미 받았네요. 그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한테. 그래서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것이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지키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100% 다 지킨 의, 예수님 자체를 내가 줄인다. 줄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나 더 채워주고 싶단 말. 나 예수로 채워주세요. 예수로 채워주세요. 줄인다가 뭐예요? 목이 마르면 줄이죠. 사막에 가면은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줄인다. 뭐가? 의가, 예수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두 맹인을 예수를 찾고, 그래 그 사람이 당연히 찾겠죠. 눈에는 안 보이니까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 질러요? 크게 작게? 주여, 나의 주님입니다. 저는 내가 이제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아닙니다. 나 이 저주에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나가는데 눈은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미 목마름이 왔다라는 얘기죠. 영의 눈이 바로, 영의 귀가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뭐를 봤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을 봤죠? 거기에 뭐라고 나왔나요? 35장 5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눈, 귀가 열렸어요. 예, 눈과 귀가 열려졌다고요? 어떻게 열렸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열려주셔서 열렸다고 그랬죠. 35장 5절 볼게요. 그때에, 예수님이 올 때에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맹인, 육신의 눈이 감긴 사람이 지금 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듣는 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못 듣는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들리게 되었죠. 열려지니까 이제 들려졌죠. 예, 하나님이 와서 먼저 이렇게 육의 눈은 아직 안 띄워졌지만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네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육의 눈이 감겨서 지금 예수를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그래서 주여 하고 떼창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불렀네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데 당신이 들어오셨. 그분이 누구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눈까지 감겨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불쌍히 여기돌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눈을 안 떴다면 뭐라고 써요? 다른 지금 무리들을, 예수님의 무리들, 이 무리들은 뭐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나요? 뭐요?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병든 자나 눈이 감겼다면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떼창을 하고 다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의 눈을 띄워달라고 해지를 안 해요. 난 눈 좀 띄워달라고를 안 하죠. 예. 예. 자, 그러니까 거기에 봐보세요. 지금 우리 주인이 여기에다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얼마나 지금 궁시렁이 아니라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가라는 얘기죠.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는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같이 나 조금 더 잘 살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나요? 나 더 잘 살라고 온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분이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나 지르죠. 방해된다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너 방해되니까 너 잠잠해. 그러니 이 두 맹인은 어떻겠어? 눈이 뜬 사람은 아니 지금 눈만 떴다면 따라갈 수가 있지만 눈이 안 떴으니까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를 질러요. 더욱 소리를 불쌍히 여기었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돌래요. 나 고쳐주세요 소리를 안 하네요. 나 고쳐서 나 좀 행복하게, 눈 떠서 나 좀 행복하게, 나 좀 동정을 해주세요. 나 구걸을 합니다. 이 동정심이 아니네요. 나를 불쌍히 여기돌라는 얘기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섰어요. 그죠?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줄까? 나는 저주받아서 이렇게 눈이 감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저주에서, 하나님의 저주, 예, 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나를 건져주세요. 눈 열린 사람이니까. 자,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눈 뜨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동정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눕는 자가 뜨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죠. 나 동정심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의 일을 하세요. 나 좀 눈 좀 띄워주세요. 약속한 대로 내 눈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지금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눈 감은 사람은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해도 알겠습니까? 이 맹인은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34절 볼게요. 예, 그들의 눈을 예, 예, 만지시고 보게 돼요. 그들이, 자, 이들이 따르는 거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이 사람은 누구를 알고 따라요? 저분이 나의 주인으로 알고 따르고, 다른 제자들은 뭘로 따라요? 그래, 육의 눈으로 육신것,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따라요? 좁은 길을 가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으로 나도 삶을 살아가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런 열매가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걸 보고 따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옆에 사람하고 관심이 없고 옆에 사람이 죽었는지 너나 잘 살아라, 너나 내 기도를 해줄게, 이런 건 관계가 아니라 저 영혼이 살았냐 죽었냐, 내가 어떻게 섬겨줘야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지. 내가 살릴 수는 없는데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듣게 하느냐.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같이 미랄이 되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썩어주면 하나님 그분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이고 택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말씀을 저 영혼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가 저주받은 자리, 자기가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갈 자리, 자기 죄인,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인 자리를 이제 알아보네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눈으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안다라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안다라는 것은 자기가 저주받으려야 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당신이 나도 이제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보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바라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예수님이 미랄이 돼서 대속물로 지금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 이 도상에, 한 사람은, 이 두 맹인은 이제 영적 눈이 떠져서 어떻게 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동정을 해서, 자존심이 있어도 동정을 안 구해요. 차라리 죽고 말죠. 그렇죠? 사람이 왜 죽어요? 동정심을 안 구하죠. 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불쌍히 돌려라는 한마디가 안 나와요. 이 죄를 아는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네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겠네요. 이게 성도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속셈과 뭐죠? 계산으로 자기의 유익, 딴 마음을 갖고 딴 주머니를 차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맹인이 등장하죠. 이래서 두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맹인은 가라,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가라,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저주받은 자리에 있었는지를 이제 이 맹인이 알게 되겠네요.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여건을 주셔서 우리를 맹인된, 영적 맹인된 우리를 건져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게 언약의 백성이네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육의 눈으로 자꾸 떠져서 하루 종일 육의 눈으로 본다면은 영의 눈으로 뜨지를 않고 산다면은 육의 눈으로 뜬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만 생각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 여건을 주신 것은 주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라고 저분한테다 주님의 나라를 내보내라고 나를 관계를 맺게 남편을 주시고 이웃을 주셨는데 나는 발끈발끈만 하고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육으로 생각하니까 이득이 안 된다고 발끈이 나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며 주님, 내가 이 맹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이 맹인이네요. 그죠?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두 맹인에 대한 고백이네요. 아직도 우리는 무리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제자들처럼 속셈을 갖고 딴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한 번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바랐을 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맹인, 자기 죄를 자기를 못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평생 살아가야 할 우리들가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육의 눈으로 넘실넘실거려 그것만 쳐다보고 그거로 헤헤거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며 이렇게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